오직 나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자랑할 것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 아멘.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파워포인트 쉬운 성경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 달력 보셨습니까? 벌써 7월입니다. 예, 반이 후딱 갔어요. 이제 새벽 기도도 보면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도 지났고요. 미국에서 7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독립기념일이죠. 미국은 7월 하면 독립기념일. 한국은 8월 하면 광복절. 예, 맞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영국으로부터 이 독립을 선언했죠. 그래서 그 선언문을 작성한 날이 7월 4일이래요. 그리고 이제 7월 2일에 선언문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수정하고 그래서 4일날 공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은 9월인가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 선언문을 공표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나라건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으로 자유함을 얻으면 독립하죠.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당하고 자유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자유한 것, 자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유를 선포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구호가 한국에서는 데모할 때 많은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예수님인데 이제 대중적으로 진리, 참과 옳음 뭐 이런 거 해서 독재 정치에 이제 많이 이렇게 투항했던 구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마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산다 그러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어느 나라보다 좀 자유하죠. 그래서 미국을 사람들이 많이 동경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 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피도 흘렸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일본의 강압으로 인한 그 종으로서의 해방을 맞이한 거죠. 이 종이라는 것 뭐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종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죠. 하지만 어떤 결정권이 없는 거죠. 종이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죠. 주인의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종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사고 있다고 했는데 반박하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물론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적은 있지만 지금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종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우리가 33절이 빠졌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종이 된 적은 없지만 죄의 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개역 성경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 원래 성경에는 두 번 진실로 진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진리를 말한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다. 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그래서 그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한 가족의 한 사람이다. 왜? 자유하시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죄와 어떤 관계된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종이 된 적은 없겠죠. 하지만 정말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종으로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임을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36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참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정말 얽매여 살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벌어도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전통도 있고요.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정한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몇 번 지적하십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서 얽매이지 못하는 것을 죄로 지정하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신이 정한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럼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점검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수많은 죄성 때문에, 죄성입니다. 죄성. 죄성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바라건대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중간에 누구 이름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미국에 있던 실화입니다. 어느 기독교 집안이고 이름 되면 잘 아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엄마가 5살 아이를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그 점쟁이가 아이에게 43년 정도 살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소년 그 부모도 마찬가지 이 말에 항상 신경 쓰였고 정말 그 이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이 가수가 가스펠성 노래 부른 게 참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점쟁이 말에 억눌림을 당해서 자유하지 못했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다가 정말로 43살에 자신이 욕조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많은 복음성가 불렀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의 예지만 과거로부터 어떤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무엇인가 억눌린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자유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데 이상한 말 듣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신경 씁니다. 아닌 사실 가지고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과거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죠. 과거로부터 모든 것을 벗어나고 새로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공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그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자유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명예를 걸고 넘어뜨려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씬할 수 없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감정은 없고 여러 가지 일로 상황에서 억눌리기 시작합니다. 또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과거의 일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좀 자유하자. 예수님께서 자유하겠다고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고 가서 자유하지 못하다.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죠. 죄의 종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내 운명은 얄궂은 운명이고 내가 정말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뭐 결혼을 잘했어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사람만 제대로 만났으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정말 부정적인 이유들을 드러내면서 자꾸 과거로부터 자신을 가둬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한다고 하셨으면 예수님밖에 제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성가도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영락없는 그런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으면 무슨 권세를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하나님 자녀를 우리를 노예 만들다고요? 천만에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특권이죠. 이 특권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실수를 한 거지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끄시면 되는 거죠. 왜 또 저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유하자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실습할 수 있도록 인도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말은. 어쨌든 그래서 말씀하는 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종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첫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이 프로텍트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고 자꾸 밖으로 나가요. 과거에 얽매이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안 좋은 그런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 올무에 얽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책감에서 해방된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적어도 내가 요거 하나는 해결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적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면 내가 믿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전에도 잠깐 말해서 이게 우리의 그 인과응보 사상,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응을 받는 그런 사상이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제약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 생활하려면 성경은 1독, 적어도 죽기 전에는 성경은 10독 이상, 새벽기도 적어도 빠지지 말고 말씀 묵상 매일 해야 되고,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못할 경우에 그 죄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죄성에 빠져서 자유하지 못하고 올매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면은 잘못하면은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너무 자유한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야. 그래서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게 율법학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시킨 것 플러스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먹고 정말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니 얄밉죠. 그러니 그가 밉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죄성에 빠져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자유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플러스 좌절하지 말고 항상 자유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 산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산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주지하는 게 있습니다. 막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막 사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는 것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삽니까? 아니죠. 미국 법을 지켜나가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가지고 자유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뭐냐면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주님의 지배, 즉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종으로 억눌려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억눌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쉬지 않고 들어야 되는, 이게 쉬지 않고 묻고 듣고, 이게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날마다 묻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들리는 음성,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 왜?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 근데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이게 하나님 뜻이다,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어쨌든 말씀을 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감정과 욕심의 절제. 이 감정 절제 못해서 망치고 욕심 절제 못해서 망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다가 감정을 탁 건들면요, 그때는 이제 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바로 감정의 올무에 빠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감정 건드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하나 있다. 뭐죠? 한국 사람한테는 특히 정치 이야기. 믿는 사람들 잘 조용하고 뭘 하다가 정치 얘기 갑자기 하면 그냥 둘로 쫙 갈라집니다.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거기에 또 자유하지 못하는, 즉 감정의 종으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감정 조절 잘해야 됩니다. 정치 말고 또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모아놓고 윷놀이 하면 감정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꼭 목사님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어쨌든 그 상품 하나 놓고 그냥 도냐 개냐 죽었다 살렸다 뭐 해가지고 그냥 막 낙장이다 뭐 아니다 뭐 해가지고 막 나중에 싸우는, 그 상품을 꼭 차지하겠다는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어쨌든 이 감정을 우리는 잘 절제해야 되고요. 그 욕심의 절제도 중요하죠. 욕심.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죠. 그죠? 예. 그 욕망들은요, 잘못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 많습니다. 물질, 명예, 신앙인들이 사실 많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물질이 없으면 교회 운영 못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명예, 많은 분들이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 그 부모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더라도 만약에 살아계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정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부모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 부모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모두 갖췄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건 다 갖췄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아빠, 엄마, 제가 요거 한 조금만 벌고 찾아올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나한테 와. 내가 또 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물질,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등한시한다면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오버타임에서 돈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못 옵니다 하면은 나한테 왔으면 내가 몇 배를 더 줬을 텐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정말 감정, 욕심 절제를 해서 정말 주 안에서 자유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정말 참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 때로는 뭐 남을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 못한다고 막 그래요. 내가 옛날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옛날 죄진진 내 나쁜 행실을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자학해요. 결코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의 과거의 용서를 못한다면 영원히 그 과거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미움, 그러다 보면 이제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든가 화라든가 분개라든가 이것은 결코 주님의 단어가 아니라, 하늘나라 단어가 아니라 악함의 단어입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뭐가 났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분해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써 있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5절 보면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나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뭐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죠.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믿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러지 말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주면 되고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코 미워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배워서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잘 아는데 거기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화를 내서는, 그리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누구 몫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뭔가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면 끝까지 네가 선을 베풀어라. 끝까지 네 할 일을 해라. 잘못하고 꾸짖는 건 내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네가 벌 줘라. 어떻게 이상한 세를 듣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서서 푼지박산 만들어 놓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못해서 어쩔 줄 몰라서 분해하지 마시고, 맡기자. 그리고 내가 할 것은 섬김이다. 하셔야 돼요. 억울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그때로 살면은 어떤 때는 너무 허무해요. 어떻게 저 악한 인간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죠? 내가 한마디만 어떻게 했어도 해결됐을 텐데. 근데 왜 나보고 그냥 선한 일만 하라고 하죠? 허무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러고 그냥 눈도 해결보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곁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너무 허무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자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2절입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믿음으로 소유하면서 정말 우리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불가능.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밥 위랜드, 미국의 밥 위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를 잃어버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도 달리기 힘든 LA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두 손만으로 일주일 동안 기어서 마라톤의 풀코스인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1982년에는 북미 대륙 4,454km를, 북미 대륙입니다. 팔과 엉덩이를 기어서 3년 6개월 만에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있어서 영상 보여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밥 위랜드에게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무릎에 밥 위랜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두 다리가 없는 장애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달릴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위랜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저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 팔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두 다리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위랜드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 믿음 안에서 못할 게 왜 있냐? 왜 없냐? 했다는 거예요. 그는 연일 방송과 신문에 소개되었고 80년대 미국의 3대 정신 영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때 위랜드가 했던 이 말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에게 다리는 여분이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다리가 12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 자유함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도 제가 저는 어렸을 때 마침 비슷한 생각을, 뭐 자랑이 아니라 나도 못하는 게 없다. 제가 한번 설명해요. 저 63 빌딩 제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지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한 200년 걸려서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100년 걸려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 내가 그거 안 짓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한테 가끔마다 뭐 가져옵니다. 이경 목사님한테 가면 못할 것이 없다 뭐.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안 하는 것과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막 덤비다 보니까 정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얽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그 다음에 탓,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말하지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정과 욕심의 절제와 함께 용서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기념을 맞이한 이 7월 달에 이제는 죄에서 참 자유를 얻고요. 또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나의 쇠사슬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